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리고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21장 25절 다 같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거도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내적인 증거,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성경 밖에서의 증거, 이게 성경 외적인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의 내적인 증거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영어 번역에 보니까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는 거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 그것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받아서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 외적인 증거는 이 성경 66권이요. 기록된 스팬이 한 1500년가량 됩니다. 1500년 동안 성경 기록자들이 한 40명 되는데 각각 다른 시대에 살았어요. 다른 시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서로 연결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런 말 받아서 전했고, 이 사람은 이런 말 받아서 전했고, 이 사람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저 사람은 저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했다는 성경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일치하는 내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이 외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죄악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같이 또 그와 같이 여러 다른 시대에 기록된 것이 한 가지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과 같은 그런 기록은 이 세상에 성경 말고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성경에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이상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이 성경 내용이 어떻게 제한되었는가, 성경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이 끝나갈 무렵에 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이 제한되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확대 해석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내용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적어놨다. 이것이 성경 자체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걸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성경 내용의 목적이에요. 왜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주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다고 했습니까? 영생 얻으려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성경이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본래 사람들에게는 없던 생명입니다. 이 생명,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만 있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 그 영생을 가진 예수님을 자기 안에 모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소유하신 모든 풍요로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성함이 다 포함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 영생이란 그런 거구나 하고 막 감동이 오십니까?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영생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영생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을 그저 영원이라는 길이로 늘려놓은 그것이 영생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아가면서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길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이 길을 안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밝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제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얻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지만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고 성경 자체가 증언합니다. 오늘 보는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30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다른 표적들도 많지만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전제를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다른 책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뭐냐면 그러면 요한복음만 빼놓고 나머지는 예수님 하신 일을 다 기록해 놓은 거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적용하면 성경 전체가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셨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 21장 2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맨 끝에 요한복음의 맨 끝에 남겨놓은 말인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록이 담긴 것이 아니라는 말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의 다른 성경도 요한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적은 것이다. 만약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적어줬는데 그걸 기록한 책이 온 세상에 가득 쌓였다면 여러분 그거 어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간추려서 그러는데 이것도 분량이 많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대해 다 기록된 책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충분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 31절 말씀에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생명을 주는 책이라고, 그래서 이 책을 보라고, 이 책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충분한 내용이 기록되었고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영생 얻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쫙 광채 가운데 등장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셨으니까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시간 지나면 또 마찬가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쓰셔서 이런 말씀을 똑같이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참 은혜가 더욱 넘친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다른 어떤 것이 있겠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경의 기록만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믿고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와 그 부잣집에서 걸식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거지는 먼저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 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고 곧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또 얼마 못 돼요.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부는 지금 유황불로 항상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런 불못 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 불못에서 눈을 들어 이 부자가 지옥 불못에서 천국을 바라보니 자기 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지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방울만 손끝에 찍어서 내 혓바닥에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면 내가 온몸이 서늘할 것 같다고 그래요. 온몸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지옥이라는 게 정말 지옥이구나 알아야 돼요. 물 한 방울도 허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데 물 한 방울만, 물 한 컵? 물 한 방울만. 근데 그것도 못 얻는 게 지옥이에요. 한 방울만 있으면 서늘할 것 같은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정해진 후에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자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나사로를 시켜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나처럼 이 지옥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형제를 보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믿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그 신약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들어요? 모세가 쓴 걸, 선지자들이 쓴 걸, 즉 구약성경,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으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죽었다 깨난 사람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면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예언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목적은 성경의 내용이 어떤 목적인가이고 지금은 왜 미리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성경의 목적과 성경의 제한적인 내용 속에 필요하고 충분한 구원의 말씀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제자들을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것,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세 차례나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팔 것인지 그 사람 색출해서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 그룹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거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하, 예수님께서는 벌써 예측하고 계셨구나.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같은 말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13장 19절 말씀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더 활기차게 하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그 예언을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 곁을 떠날 텐데 진짜 내가 없을 때를 너희들 잘 대비하고 있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이제 성령께서 오실 텐데 성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거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 말씀이 맞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 곁을 떠날 것이며 성령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게 뭐야? 놀라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다. 요한복음 16장 4절도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출교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후입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가는 엄청난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교는요, 해당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get out of the synagogue라고 되어 있나? 아무튼 그 시나고그 예배, 그러니까 해당 예배에 참석을 못하도록 내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무섭냐면 해당 예배에 내쫓긴 그 사람은 가족들도 외면을 해야 돼요. 부모님도 자기 자식을 외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은 물론이고 친구들도 외면해야 되고 그 출교당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형벌을 받습니다. 출교라는 건 엄청난 무서운 형벌인데 그런 일이 있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뭐 하라고? 기억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라. 유대인들이 박해를 할 거다. 너희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를 할 거다. 잘 준비하고 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잘 대처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3차례나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그리고 또 21장 25절 말씀 끝에 경고성으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요즘 우리들 신앙을 흩어놓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옛날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소식이 퍼져나갔지만 지금은 뭐 소식이 그냥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항상 내 주머니에 이미 떠 있어요. 그런 소식 보다 보면 이 말세가 되었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는 많은 해석자들이 나타나서 글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발표하는 것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은 참 대단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세를 대비해야 한다고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우려는 메시지 참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이 예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대책을 세워라. 늘 잘 준비하지 않으면 말세를 당해서 멸망한다. 그런 뜻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거든 그때가 된 줄 알아라.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는 반드시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를 면하는 거 아닙니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멸망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볼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수많은 추측과 상상으로 우리의 믿음에 혼돈을 주는 유혹들이 난무한다는 점이에요. 이 유혹을 이기는 힘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고 모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첫째는 재림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상되는 환난과 재난 그리고 전쟁의 소식들에 대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옛날 그 다니엘의 예언과 선지자들 특별히 에스겔의 예언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풀어서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분들의 해석이나 적용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연구했을까 참 훌륭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예언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제시하는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해야 될 내용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날에 있으리를 말씀하신 것은 그런 대책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대책을 내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것을 알고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면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니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평생 모아둔 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거 다 어디다 쓸 거야. 갖다 선교단체 갖다 다 바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서 그런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좀 재밌는 목사님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별로 안 나오고 빈자리가 많으니까 아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재림하시면 곤란한 성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합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목사님도 성도들 좀 재밌게 마음 오픈하라고 하신 말씀일 텐데 이거를 예수님 재림을 예배 드릴 때 맞이해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들으면 그렇지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야 예수님 재림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배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 재림을 예측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님 재림 날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재림에 맞추어 재산도 버리고 일상생활보다 집회에 참석해서 찬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는 것 그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계세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 밭에서 일하던 두 사람 또 맷돌질하고 있는 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맷돌질하는 그 여자들은 그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휴거 때가 되면 다 휴거에 동참하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예요. 어느 날 휴거가 이루어지면 놀라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휴거로구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휴거로구나.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꼭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고 계셔야 유혹을 이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영적인 센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그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저 솔직히 지금 다니엘서나 뭐 이런 에스겔서, 요한계시록 펴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저 대답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냐? 참 그렇게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인도하는 이유입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되는데 뭐 뿔 달린 짐승 이야기, 뭐 70일에 대한 그런 말씀들, 뭐 북방왕, 남방왕, 뭐 이런 그 전쟁 이야기, 참 해석도 다양하고 적용도 다릅니다. 근데 다니엘서 보면 이것이 세상 끝에 있을 일이라고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예언의 말씀도 때가 되어 성취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획하신 일이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때 그런 미래의 일들 또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8장 39절에는 같은 8장 첫 절과 끝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못 끊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장중에 이미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위에